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이 그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이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한테 말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받기를 원해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계속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행동과 그 삶의 방식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이럴 일이 없지만 대도시에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나 뉴욕 아니면 서울 이런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상황 속에서 보행자 신호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한 100명 정도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법대로 파란불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저 같으면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쓸려서 갈 것 같아요. 왜요? 다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물론 준법 정신이 좋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면 설 수 있겠지만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한 20-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20-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 1990년대 그쯤 80년대 그쯤 얘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2차선 도로를 한쪽 차선으로 가다가 빨간불이 돼서 딱 섰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딱 서더니 계속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왜요? 빨리 가라고.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 목사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새벽에 빨간불 앞에 신호등에 서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계속 안 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차선을 바꿔서 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교통 질서와 법이 있음에도 사람들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사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에 결정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기준이 사람들의 다수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게 맞고 어쩔 때는 저게 맞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윤리학에서는 상황윤리라 그럽니다. 기준도 없고 뭐 뜻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잘못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사람들의 다수의 기준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결정돼서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결정하고 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죄악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면서 정착하고 처음에 자리 잡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고, 죄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계속 그 기준이 바뀌게 되고, 다수의 사람의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바뀌게 되면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의 반복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셔서 그랬는지,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 소견대로 너희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너희들이 거하는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하고 분명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역사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사 시대로부터 거의 천여 년이 가까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왜요? 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죄의 그 실상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죄지만 남의 죄를 보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못합니다. 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죄가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우울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읽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BC 6세기에서 7세기 정도, 지금 2005년 정도가 지난 25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더 많이 퍼지고 복음이 전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나라와 멸방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더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그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죄가 더 광범위해졌고 죄가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예인데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젊은 청소년, 저도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젊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야한 동영상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나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누가 봤냐면 불량한 청소년들,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몰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몰래 봤을까요?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보고 들키면 수치스러워했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매스컴에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그러한 좋지 못한 동영상들, 나쁜 영상들을 보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연하듯이 얘기해요. 나 봤어. 그런데 어때서? 당연한 거지. 성적 호기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이러면서 이것이 그냥 오히려 사람들한테 부추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해요. 많은 것을 나는 봐봤어. 많은 것을 갖고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오히려 그런 것을 부추기는 세대가 돼 버렸습니다. 저럼 이런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죄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예예요. 다른 것 수두룩합니다.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학교에서 그 수업을 받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 그 커리큘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두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 있고 죄에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이 시대는 과연 이 죄로부터 안전한 곳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 한 명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가봐서 예루살렘 큰 거리, 작은 거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그 나라에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고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고 계실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를 멸하실 때 의인도 같이 멸망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점 내려갑니다. 몇 명까지 가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우리는 잘 아는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 멸망을 당하는 곳이 바로 소돔 땅이 돼 버렸습니다. 문제는 소돔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땅, 소돔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영어 단어가 소도마이트입니다. 소도마이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색하는 자, 게이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소돔은 이미 죄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죄의 도시가 아니에요. 거룩한 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죄가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 한 명만 데려오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제사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웠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사 드리고 나와서는 정작 자신의 삶은 어쨌다고요? 엉망진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도적질과 이러한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그들이 예배도 드렸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죄악,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의 실상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요,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질했고 살인했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또 달려갔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과 예배드린다는 모습과 실생활의 삶이 너무나 크게 간극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벌어졌을까요? 전 다시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삶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을 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갖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한 명 찾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의 기준이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할 죄의 기준인데 다 이만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 와야지 너희들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요만큼 살면서 괜찮다,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의 기준을 낮춰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 악은 기준을 낮추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 지역, 베이 지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이곳을 꽉 잡고 있는 곳입니다. 베이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보면 많게는 6%, 적게는 3%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숫자적으로 이미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크리스찬답게 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많이 쳐져서 한 50%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6%라고 쳤을 때도 한 3%만이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봤을 때에 나머지 97%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미국에 그런 곳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곳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적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그 정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 모임 하면서 돌아가면서 가끔씩 이야기해요. 형제자매들한테 큐티 얼만큼 정기적으로 잘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 번 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너무 뿌듯해. 목사님 이번 주는 2번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견해해요. 대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캐치업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업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 노력과 그 주님을 향한 정성을 너무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칭찬해 드려요. 그러나 만족하거나 그거에 뿌듯해해서는 안 됩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을 기준점을 잡을 때는 그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높게 잡아야지,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기준대로 낮게 잡아버리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뚝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겁니까? 높게 쌓아야 돼요. 뚝이 낮게 쌓여 있으면, 어렸을 때 가끔 한국에 살 때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몇 미터 남았습니다. 몇 미터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범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높게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넘어갈 일이 없어요. 넘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점을 높이 쌓아두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타고 넘어와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죄의 기준점을 높이 쌓아두었던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돈이라는 우상이 정말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단은 이 지역에 살려면 그 높은 렌트비를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회사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굴러가는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렌트비가 비싸니까, 또 생활의 규모가 커지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2잡, 3잡 막 이렇게 합니다. 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누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끊고 또 맺고 하는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빠지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길 시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겨우겨우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우리의 삶을 만족해하며 지나갈 때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변에 97%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교회를 와서 요 시간만큼은 예배하고 갔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북가주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과연 우리는 똑같이 휩쓸려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시리어스하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바쁘죠. 다 정말 회사 너무 바쁜 거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도 고민하고 적어도 기도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97%의 세상을 쫓아가는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휩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그 분위기에 이미 젖어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신앙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그것에 나 스스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되지 않는지, 내가 아닌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가 만연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점 높이 설정해 놓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과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아가는 내가 찾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지역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찾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선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의 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점을 믿음의 기준점을 높게 잡고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서 계속 있었더니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애굽 땅의 사람들이 죽음의 기근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 말씀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람들이 막 해하려 하고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죄에 넘어가려고 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집이 구원을 받은 거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죄악이 많고 우상을 섬겨나가는 이 실리콘밸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큐티 한 번, 두 번 하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요셉과 같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에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높이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점이 어땠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너무나 기준점이 낮아서 너무나 쉽게 거기에 물들고 있지 않은지,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점이 너무 낮아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